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모으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꽉 붙잡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에 잡기만 하고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말한 대로 평온이 없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사람이다. 바람 못 잡잖아요. 그래서 잡기만 하는 사람은 인생이 바람잡이 인생이 되고 그 수고가 다 물어 돌아갈 거다.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삶이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두 손 다 꽉 붙잡지 말고 한 손에는 붙잡고 있을지라도 한 손은 이걸 놓아야 되지 않느냐, 베풀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베풀어 주는 사람은 여기 말한 대로 6절에 평온함이, 그래서 이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은 영혼에 진정한 평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서 손으로 베풀어 주는 사람, 한 손에는 잡고 있을지라도 한 손에는 손을 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주님이 평온함을 주시고, 그리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바람 잡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 영원히 남는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는 4장 5절 6절에는 여기 우매자가 될 것이냐 정말 지혜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손을 그냥 놓고 게으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만 끼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열심히 수고해서 움켜잡기만 할 거냐, 아니면은 한 손에는 붙잡고 있을지라도 한 손으로는 손을 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이냐. 그런데 한 손에 잡고 있을지라도 조금 잡고 더 많이 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조금 잡고 더 많이 펼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삶이냐, 최대한 성실하게 살되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두 손 다 펼치면 좋지만은 최소한 한 손에는 움켜잡아도 한 손은 펴야 될 것이 아니냐. 결국은 베풀어주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5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우매자는, 이렇게 우매자란 말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케실인데 보통 번역이 바보, 멍충이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매자는 바보, 멍충이. 그리스어로는 찾아보니까 이게 모로스인데 여기서 모론이 왔는데 멍텅구리란 말, 영어로 멍텅구리. 그래서 여기 우매자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그리고 정말 멍텅구리,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사실 성경대로 하면은 바보, 멍텅구리,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비하게 되느니라. 그는 악인, 그 앞에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은 훈계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리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비하게 되느니라.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는 미련함이 많음이라 했는데, 큰 미련함의 큰 어리석음,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함이 많다는 말은 아주 큰 미련해도 너무 큰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도 아주 큰 어리석음입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리석음도 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도 아주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이건 얼마나 큰 어리석음입니까? 이시 스테드먼이라는 사람은 나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휩쓸었지만은 신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아무리 하늘을 휩쓸어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이제 하늘을 휩쓸었는데 하나님 없다. 이런 모든 발언들이 사실 어리석은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옛날에 보셨죠? 보스에도 그런 걸 크게 걸어놓고, 신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해서 약간 부드럽게 했습니다.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정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듭나는 그거 신경 쓰지 마. 정말 큰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버리는 사람은 인생에서 아주 정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정답인데 성경을 버리니까 그 사람은 가장 큰 어리석음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어리석음 중에서도 제일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어리석음 중에 큰 어리석음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떠나면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성경과 기도, 이것을 뒤로 하면 그건 큰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 그것을 뒤로 제껴버리면은 가장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는 여기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4장 5절에 우매자는, 여기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우매자는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손을 거두고, 일생 동안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손을 거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 손은 일하라고 만들어준 겁니다. 활동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손을 딱 거두고 일생 동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 얘기하면서 아주 기본 특징이 우매자는 손을 거둔다. 성경 잠언 26장 찾겠습니다.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원 얻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걸어서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 게으른 사람은 핑계거리가 많잖아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문짝이 돌적길을 달아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문짝이 돌적길 달아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떼굴떼굴 굴들고 안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걸에서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식탁을 차려주면 먹기만 하면 될 텐데 그거 먹는 것도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접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우매자는 이 손을 안 돌리는 거예요. 다시 전도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기 살을 먹는다. 그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살을 먹는다. 자기의 생애를 망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피부체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살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 그 자식, 부모,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살을 먹느니라. 그 자기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람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게을러 터진 사람은 자기 인생도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제 게으르게 살았을 수도 있고 정말 우매자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참 구원은 참 신기한 것이요. 구원을 딱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딱 생깁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사람에게 참된 지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구원을 정말 받아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하나님 계신 것이 더 확실하게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금세는 잠깐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되고 나는 나그네로 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게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은 사람을 감옥에 안 가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지옥에서 건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빌리어 그레암 목사가 쓴 글에 보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선교를 해야 될 지역은 미국 교회부터다.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 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하기 전에 국내 선교부터 해야 된다. 왜? 신앙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밝혀주시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이 손의 중요성을 정말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5절에도 손 얘기가 나오고 6절에도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손 얘기가 여기에 3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손 딱 쳐다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 듭니까? 이야, 하나님이 손 만들어주거나 아주 실감이 확 나잖아요. 나를 하나님 만드셨고 내가 왜 사는지 목적도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 손에 27개 뼈로 되어 있답니다. 손 자체가 27개 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손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마다 손의 직문이 다르고 정맥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으로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손이 전부 다 거의 다 움켜잡는 손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섬에 그 한 원숭이 잡을 때 보셨죠? 원숭이 잡을 때 조롱박 같은 거, 그 속에다가 이렇게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바나나라든가 땅콩 같은 거 넣어놓고 조그만한 굴 파가지고 딱 그 속에 넣어놓으면 손을 집어넣어서 그 손만 놓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조롱박 속에 손을 딱 집어넣어서 이제 잡으러 와도 손을 안 놓기 때문에 붙잡히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뭘 잡았다 하면 그냥 꽉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예 그냥 손 딱 놓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아서도 생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손으로 열심히 움켜잡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딱 다 받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손이 못이 바뀌셨고 발이 못이 바뀌신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바뀌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을까요? 우리의 손과 발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얼마든지 유익을 끼치는 아주 귀한 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은 아주 주 안에서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그러니까 죄인을 예수님 배로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지혜자가 됐고 이제 우리 손도 구속이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손을 가지고서 최대한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성실을 먹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게으르게 살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대로 우리가 최대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겁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다른 번역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직업 가지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실히 벌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도 그래도 자기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손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열심히 벌고 손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0장입니다.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손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부지런히 넘기고 손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손으로 봉사하고 손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손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게으른 것은 신앙생활이 내리막길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영혼의 평강이 있느냐? 안 생깁니다. 게으르면은 영혼의 평강도 없어지죠. 영혼의 만족도 없고 그리고 뭐 확신 같은 것도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바쁘게 아주 건전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도 생기고, 그리고 영혼의 평강도 있고, 주님 만족 같은 것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부지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을러지면은 이게 죄로 발전합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고 늦게 일어나고 게을러지니까 나중에 이성 문제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고 바쁘면은 이것이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봅시다. 전도서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입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여기에 특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는 것도 나으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끝까지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생을 살아가면서 엄청 수고하고 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람잡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척같이 사는데 나중에 오면은 움켜잡기만 했어요.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도 잘못하면은 남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서 이게 꽉 움켜잡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움켜잡았는데 움켜잡으면은 움켜잡기만 하면 여기 말한 대로 평온하며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움켜잡기만 하면은 영혼에 평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고는 열심히 하지만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아니라 그 바람 잡는 이 인생이 완전히 허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만 추구하다가 바람잡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인생이 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부터 전쟁에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해 가는 사람들 땅 따먹기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사실 알렉산더 대왕도 땅 따먹기 하다가 죽은 겁니다. 땅을 확장시켜 갔는데 결국은 그거 다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재산 축적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움켜잡기만 하고 죽으면은 그거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엄청 농사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알고 곡간을 아주 더 크게 지었습니다. 열에 슬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주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로지 쌓기만 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움켜잡기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열심히 일해서 두 손이 가득하고 꽉 잡기만 하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은 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평안을 주시고 평온함을 주시고 바람 잡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다. 인생은 뭐로 평가될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벌었는데 얼만큼 손을 펼쳤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우리 몇 달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펼쳤냐 그 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얼만큼 손을 펼쳤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